이 시간에는 시편 33편 말씀을 가지고 섬세하신 주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1월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한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11월 한 달은 이 시편의 말씀 속에 있는 감사에 대해서 살피는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한 이 감사의 회복과 기쁨을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감사하는 그 이유와 사연이 다 다른데요. 영국의 시인이면서 찬송가 작사가이기도 한 윌리엄 카우퍼는 참 그 마음과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젊을 때 변호사로서 출세를 소망하며 어느 정도 또 성공하기도 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가 6살 때 세상을 떠나신 이후 그는 그의 영향 속에서 우울증과 정신적인 외로움과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과 우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존 뉴턴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참 신실한 목회자 부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시들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 우리 찬송가에도 그가 작사한 시로 만든 찬송이 2개가 실려 있고요. 예전 통일 찬송가에도 그가 작시한 또 다른 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이 큰 만큼 더 깊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를 참 세밀하게 찬양의 시로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인생의 아픔이 클수록 그 신앙의 고백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간증도 더 구체적이 되는 것과 같겠지요. 어쩌면 이 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매우 섬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시편 33편에서 그 섬세한 시의 형식을 통해서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섬세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흔히 이 땅을 창조하신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시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감사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시편은 이 전체 한 절 한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글자로 다 다르게 시작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글자와 똑같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알파벳 A부터 26글자 한 글자 한 글자씩이 그 시의 그 첫 줄에 다 다르게 들어가도록 한 문장 한 문장을 섬세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그러한 시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냥 시를 짓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한 글자 한 글자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다 다르게 들어가게 하려면 얼마나 고민하면서 정성스럽게 그 시를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김 목사님도 그러시고 다른 목회자들도 그렇겠지만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단어가 정말 적합한 단어인지 고민하며 한 글자 한 글자를 썼다가 지우고 또 썼다가 지우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시인의 마음이나 그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좋은 대사를 쓰는 작가들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 한 단어를 만들 때 참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 유명한 드라마 대사나 영화 대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한 드라마 유명한 대사 속에 그런 대사가 있었죠. 이 옷은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지어서 진 옷이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옷은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지어서 만든 옷이라는 대사. 근데 그만큼 정성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다윗도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그 시를 지으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은 섬세하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가 평생에 만난 그리고 발견한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게 고민하고 또 섬세하게 시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정성스럽고 높게 섬세하게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정성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3절부터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이 다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 그것이 다 이룰 수 있다면 제가 얼마나 섬세하고 또 정확한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정직하다고 드러날 정도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 진실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섬세하고 분명하게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도 그 섬세함에 대한 찬양인데요. 세상에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뜻은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그 손길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이죠. 여기에도 저기에도 온 땅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손길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구체적으로 창조되었고 또한 지금도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그 인자한 손길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감사한 것은 6절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을 받았고 그 만상은 모든 것이 그의 입의 기훈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고백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늘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과 그의 입의 기운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입의 기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경 전체 속에서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성령, 그 르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은 땅의 모든 창조물과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입의 그 섬세한 기운으로 정성스럽게 창조되었으며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호흡, 입김과 성령이 참 세밀하게 지금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뱃속에 아기가 엄마의 몸에 의해서 섬세하게 만들어지면서도 또 엄마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다윗은 평생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고통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그에게 심할수록 깊을수록 그는 정말 평범한 진리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즉 그것은 온 우주와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여전히 그 섬세하신 손길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다시 붙잡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그 외로움 가운데 들에 있었고 또 이 광야에서 그 고통 가운데 참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땅과 우주를 묵상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이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감사한 것이지.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은 때로 당연한 진리, 하지만 쉽게 놓칠 수 있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눈과 마음을 열어줄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윌리엄 카우퍼의 지은 시 중에 그 예전 통일 찬송가에 있는 곡 중에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전 찬송가로는 80장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송가를 영어 가사와 함께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니 바다에 그분의 발자취가 남아있고 폭풍우 가운데 걸어가시는도다. 하나님은 깊고 깊은 생각으로 내 생각을 넘어서 신묘한 솜씨로 주님의 계획을 높이 세우시며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시도다. 때로 검은 구름이 나를 덮을지라도 주의 자비로 지키시며 내가 소경같이 헤매일지라도 내 앞길을 그 구름 너머에서 빛으로 비추시도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 윌리엄 카우퍼가 이 찬송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참 신기한 방법, 경이로운 힘, 신묘한 솜씨와 기술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하루하루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그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섬세하고 그렇게 귀하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그 시로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자체는 하나님이 섬세하게 지으신 멋진 한 편의 시와 같은 귀한 작품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다윗이 말하는 오늘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김으로 이루어졌도다. 하나님의 섬세한 작품이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섬세함과 놀라움은 우리가 굳이 멀리 우주를 보지 않고 그냥 오늘 내가 여기서 숨쉬는 호흡과 우리 몸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정교하고 또 섬세한 작품인지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김 목사님의 어머님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랬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우리도 곧 이 호흡을 멈추고 그 부모님들의 길을 따라서 주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나 또 저의 다리가 이렇게 뼈가 부러진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작은 부분, 혈관, 그 뼈, 호흡 하나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만드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작은 뼈, 핏줄 하나만 잘못되어도 이 산소가 뇌로 몇 초간만 들어가지 않거나 잠시 호흡이 멈춰도 우리 전체 몸을 쓸 수 없거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참 그렇게 정성스럽고 섬세하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좀 큰 소리도 치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해 보이지만 이 뼈 하나만 다쳐도 우리의 호흡이 잠시 멈추어도 내 마음껏 살 수 없는 약한 자요 피조물에 불과하죠. 만일 오늘의 우리의 병이나 아픔과 어떤 가족의 어려움들이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한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반면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시인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시를 짓는 것처럼 한 땀 한 땀 그렇게 짓는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이 생명 하루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세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과 직접 연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주변에 옆에 앉아 계신 그 한 분 한 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로 직접 만드신 그리고 지금도 연결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섬세한 작품들이시죠. 그러니까 놀라셔야 하죠. 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봬도 그래도 5천하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은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다. 굉장히 감동되시죠?
그리고 그 중요한 진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섬세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아니 내 자신만이 아니라 그 옆에 앉아있는 참 어떨 때는 미숙해 보이고 참 성숙하지 못한 그 형제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 하나님이 섬세하게 관여하시는 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픔과 기다림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지만, 그런 인생이 있지만 나의 몸과 이 땅의 그 하루의 이 시간이, 아니 문제 있는 그 형제들도 하나님의 입김으로 섬세하게 만드시고 연결된 인생이요, 참 다시 살 수 없는 이 땅의 소중한 하루라는 것을 깨닫고,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지으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나에게 오늘도 하루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김과 말씀으로 섬세하게 이루어졌도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초점은 단지 우리를 정성스럽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넘어서 오늘도 그 창조의 일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설교로 말한다면 섬세한 창조의 손길을 넘어서 섬세한 재창조의 손길과 혹은 섬세하게 오늘도 이끄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이 오늘 시편 전체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11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르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때만 이렇게 섬세하게 세상을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그 작품인 우주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대대에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생각이 대대에 미친다고 하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대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섬세하게 미친다. 이 흥미로운 것은 그 11절 앞에 있는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닷물을 모아 쌓으시고 곳간에 두신다는 표현입니다. 참 시적이고도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마치 농부가 곡식과 그 풀들을 이렇게 모아서 창고에 들이듯이 하나님은 바다를 모아서 창고에 모으시고 땅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마치 농부가 일하는 모습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 구절이 단지 천지 창조 때에만 바다와 바다를 만드신 장면이 아니라 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두시고 그 바다를 모으시고 땅을 드러내신 모습과도 같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지 창조 때에만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드러내신 주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바다를 모으시고 땅을 드러내심으로 길을 내시는 섬세한 손길로 지금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다음에 13절부터 15절 3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굽어보신다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3절에도 보면 굽어보신다.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굽어보신다. 그리고 15절에도 굽어 살피시는 거죠. 계속해서 굽어 살피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굽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자기가 지으신 그 백성들, 그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혹시 그 백성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없는지, 그 땅을 어떻게 잘 이끄실지 깊이 깊이 굽어 살피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은 평생 억울한 일도 많고 위기도 많고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깨달은 것은 때로 억울하고 때로 고난 속에
오래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정말 실수도 오차도 없이 굽어 살피시며 가장 섬세하게 가장 적당한 때 그의 평생을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작은 힘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요. 많은 기다림과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 사울의 위협과 광야를 넘어서 다시 그를 귀한 왕으로 세우시는 참 섬세한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시편 33편을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제가 살피지 않았던 그 3절에 보면 어떻게 백성들을 초대합니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시를 좀 지어보세요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새로운 노래라는 것은 새롭게 작사하고 만든 찬송가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내가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새 노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새 노래이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새 시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신앙은 몇 년 전, 몇십 년 전 추억을 되새기는 흘러간 노래 혹은 추억의 가요와 같은 그냥 옛 하나님, 옛 신앙을 추억하는 노래에 불과합니까? 이 윌리엄 카우퍼가 작시한 곡 중에서 지금 찬송가에 들어있는 유명한 곡 중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그 첫 부분을 지역하면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금도 이 보혈이 샘물처럼 솟아나네라는 첫 부분입니다. 영어 제목은 아시는 것처럼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이죠. 다음과 같은 가사입니다. 흐르는 그 보혈, 지금도 그 임마누엘에서 흐르는 보혈에 뛰어드는 죄인들은 용서를 얻는다네. 나는 주님의 피가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는 그 시내를 보고 있다네. 그 구속하신 그 사랑이 나의 찬송의 제목이 되었으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늘 찬송하겠네. 지금도 흐르는 그 구원의 샘물을 나는 오늘도 찬송하겠네. 십자가라고 하는 샘물, 그 파운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제만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그 물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윌리엄 카우퍼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2000년 전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샘물로 흘러나와서 우리를 새롭게 그렇게 살핀다고, 살린다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새로운 시요, 새로운 노래이지. 자신의 자살 충동과 우울증 속에 정말 내 인생에 소망이 없었는데 오래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만이 아니라 창조의 손길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내 삶과 모든 곳에 샘물처럼 흘러나오고 나를 붙잡고 나를 살린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지난 한 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개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흘러나오는 샘물처럼 지난 한 해도 섬세하게 굽어 살피시고 그렇게 보혈의 은혜를 새롭게 흘려보내신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때로 다윗처럼, 윌리엄 카우퍼처럼 아픔도 있고 기다림도 우리 삶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샘물처럼 우리 가운데 보혈로 흐르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계시죠. 그래서 이 감사를 생각하는 11월에 우리도 이 다윗처럼, 윌리엄 카우퍼처럼 오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눈을 열어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지금도 흐르는 십자가라는 샘물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하루를 불평과 원망으로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새 노래, 새로운 시로 지어서 감사로 그렇게 우리 하루를 채울 수 있다면 그 감사는 우리 안에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 새롭게 경험하고 지금도 흐르는 구원의 샘물을 새롭게 맛보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겠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감사로 이어지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축복하기는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주를 향한 시가 되고 새로운 노래가 되므로 날마다 또 새롭게 구원의 은혜와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대에 미치도다. 그 주님의 이름을 새로운 시, 새로운 노래로 너희가 찬양하라.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세세하게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던 다윗은 어떠한 기도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적용이자 결론인데요. 다윗은 16절과 17절에서 많은 군대와 왕이 있어도 혹은 용사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며 구원에는 군대가 많아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가 미래를 상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 그러한 군대와 용사와 말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피조물이 우리가 가진 어떤 힘으로 지혜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윗은 20절과 21절에서 나의 영혼이 날마다 앞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앞으로 즉 내일 그리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였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앞에 우리 앞길 가운데 베푸소서라고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 땅에 이루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완성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 33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완성될 나라를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함으로 내일에 행하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한 감사이죠. 어쩌면 그것이 이 감사의 진짜 열매이고 하이라이트가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감사하는 것. 비록 오늘 약하지만 주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섬세한 솜씨로 내일도 나를 이끄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이나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섬세한 손길이시기 때문에 내일도 그렇게 이끄실 것을 감사하는 거죠. 우리 교회 내년 2017년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 속에서, 우리 가정의 미래 속에서 오늘 어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진정한 믿음의 감사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엔 병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시간에 그 존귀한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가장 복되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은 우리 모두의 것이지 않습니까?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섬세하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 앞에 서서, 천국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할 것을 하루하루 감사하고 사는 신앙. 윌리엄 카우퍼의 지은 샘물과 같은 보혈의 마지막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새로운 노래로,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주님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그 주 앞에 서서 이 부족한 죄인, 이 우울증과 삶의 고통에 많았던 이 죄인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더 새로운 노래로, 더 귀한 노래로 내가 주님을 늘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아픔이 많았지만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많은 시를 지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 앞에 올라가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새로운 노래를 부를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마지막 영광스러운 내일을 향한 감사가 그 안에서 늘 불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인생이 어렵지만 이 한 해를 보내며 천국을 바라보는 그 감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섬세하게 이끄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내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그 손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내일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11월에 하나님을 어떤 시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시인도 아니고 글재주도 없기 때문에 시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목회자의 기도가 될 텐데요, 이런 감사의 기도가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자에게 다시 또 생명을 한 해 동안 주시고 또 다시 목회할 기회를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섬길 기회를 주셔서 새 힘과 새 은혜, 새로운 말씀과 회복과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한순간도 목회나 가정을 섬길 만한 인격도 사람도 못 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쁘게 하셨고 제 안에 제 자신과 형제들의 소중함을 다시 보게 하심으로 참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아프고 때로 문제도 우리 앞에 많이 있지만 주님의 자녀 삼으신 그 보혈, 그 은혜를 늘 찬양하기 원하며 언젠가 주 앞에 그 설날을 소망하며 때로 이 땅에 아픔들이 있지만 주님 감사함으로 오늘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향해 살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언어로 그 짧은 저의 부족한 글자로 표현하고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크고 위대하시고 섬세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제 안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은 이 땅과 우리를 그의 입김과 말씀으로 섬세하게 창조하셨고 오늘도 그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만드시고 보호하시며 굽어 살피시고 또 굽어 살피심으로 구원의 샘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흐르게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시와 같은 소중한 존재들이고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사신 소중한 주의 자녀들이시죠. 그러한 주가 지으신 소중한 인생을, 주가 허락하신 이 복된 하루를 그 주님의 섬세한 손길과 은혜를 헛되게 함으로 내 마음대로 죄짓고 탐욕으로 살거나 내 욕심과 내 기대가 맞지 않는다고 환경이나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이후에 천성 올라가 더 새로운 노래로 날 구원하신 주님을 늘 찬송하겠네라고 하는 고백처럼 나를 창조하심에 대한 감사, 오늘도 나를 이끄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나를 이끄실 그 내일을 향한 주 앞에 설 날을 바라보는 감사, 감사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그 섬세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이 어렵고 외로운 인생의 길을 생명 있는 감사로 이겨가고 계속해서 더 생명 있게 주 앞에 나아가는 이 하루 동안의 진정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할 것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바라고 오늘 무엇을 힘으로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병이 있고 외롭고 힘들고 아픈 이 땅을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의 삶, 감사의 삶으로 힘있게 잘 이겨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